예, 3월 1일입니다. 3월의 첫 주일입니다. 오늘 아침을 먹으면서 이렇게 저는 아침 먹을 때 이제 TV를 봅니다. 그때 잠깐 보는데 오늘은 또 3.1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유공자들 그 가족들 후손들에 대해서 쭉 조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상들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조국을 위해서 헌신했고 충성했는데 이 후손들이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중국에 다 살더라고요. 보니까 중국에 있는 분들을 보여주더라고요. 또 아마 러시아도 있었을 텐데 제가 밥만 먹고 잠깐 나왔는데, 근데 그곳에 있으면서도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잘 몰랐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이런 독립운동을 했는데 이게 남한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잘 몰라가지고 남한에 와야 되는지 북한에 가야 되는지 잘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남한 사람인 줄 알고 자부심이 있고 대단한 내 할아버지, 내 증조 할아버지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간다.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가더라고요. 국가가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시청하는 분들이 국가를, 그러면 저분들을 위해서 국가가 해줄 건 무엇인가? 아마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오늘은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이 일제 한과에 독립선언서를 선언하고 독립의사를 세상에 알린 3.1절 그런 10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알잖아요. 우리나라 역사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소중하잖아요. 내 역사를 알아야 돼요. 내 뿌리를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멸망한 이런 뿌리도 조금 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경각심도 갖게 되고 근데 이 자유가 있는 조국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1905년 11월 17일 을사보호 조약이 이루어지면서 외교권이 박탈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910년도 8월 22일 날 한일 강제 합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합병이 됐습니다. 이제는 국권도 없어요. 주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한 거예요. 식민지가 됐습니다. 일제의 탄압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36년 동안 받게 돼요. 민족들은 울분을 터뜨립니다. 눈물을 흘려요. 탄식합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수천 년의 역사가 있는 이 나라가 어떻게 저 일본의 억압을 당할 수 있는 자, 왜 자유가 박탈을 당할 수 있는 자, 핍박당하게 됩니다. 그때서부터 우리 신앙의 선배들 어떻게 하면 나라를 되찾을 수 있을까?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몸을 내던지게 됩니다. 독립의 불을 당긴 것은요, 실질적으로 1919년 3.1운동 만세운동입니다. 사실 3.1운동 만세운동을 하기 전에 몇 개월 동안 신앙의 선배들, 우리 33인이라고 하잖아요. 33명 16명이, 목사님이 12분이고 장로님이 있고 또 일반 전도사님도 있습니다. 이분들이요, 용산, 응암, 응봉동 이런 남산 밑에 그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거기에 제가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남대문에 있는 그 교회 주관, 갑자기 목사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여서 독립선언서를 작성을 하게 돼요. 이게 노출이 되기도 합니다. 막 도망 다녀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이 낭독서를 쫙 기록을 하게 됩니다.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를 되찾게 해주십시오.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1919년 3월 1일, 지금 파고다 공원이 당시에 탁공을 공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33원이 이 독립선을 낭독하게 되면서 이 땅에, 이 조국이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는 이것이 또한 서울서부터 시작해서 지방도시,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 3.1운동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선배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와 희생과 여러 과정을 거쳐 우리 조국이 해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나온 역사를 보면은 3.1운동 만세운동은 철저한 하나님의 선미였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해방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3.1 만세운동입니다. 이 만세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바라볼 때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필요한 눈이 있습니다. 사건, 이걸 이해하는 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건이 일어나면은 이것은 우연이다, 이것은 어쩌다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운이 좋네, 재수가 좋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재수가 엄청나게 없네, 운이 없네, 그러면서 모든 삶을 우연으로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인생은요, 인생을 값지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소망이 없어요. 그런 인생은 희망이 없어요. 그런 인생은 삶이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건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이 사건이 왜 생겼는가? 이 사건이 어떻게 생겼는가? 사실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숙명론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내 인생은 내가 아무리 애써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인생은 결정된 인생이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인생은 한번 결정됐기 때문에 바뀌어주지 않는다. 그렇게 인생을 숙명에 순응하며 사는 것은 결코 좋은 인생을 열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노력해도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내 인생은 더 이상 발전이 없다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인생을 예정론을 숙명론으로, 운명론으로 바꿔서 이해한다면 그것은요,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정론은요, 결코 운명론이 아닙니다. 예정론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정론이에요. 예정론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들어주는 그런 예정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정론은 인간이 멸망해서 솟아난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예정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삶, 이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역사를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우리 민족을 이끌어 가신다, 우리 민족을 도와주신다, 이것을 확인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을 열어나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또한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느헤미야가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획하고 준비한 내용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페르시아 아닥삭스다 왕이 술관원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술관원이니까 단순한 술 따라주는 그런 사람을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독이 들어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왕을 죽일 때 어떻게 죽입니까? 칼로 죽입니까?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다 음식으로, 독약으로 다 죽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 조선 역사 올라가면요, 암살되는 거 다 뭐예요? 독약입니다. 음식에다가 비상을 넣고 그러잖아요. 예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술관원이라는 거, 남자들이 왕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술이잖아요. 매일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술이 어떤 술이냐, 늘 검사하니까 굉장한 신뢰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술관원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왕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 신뢰를 받는 사람입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죠. 그러나 늘 조국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조국이 멸망당했잖아요. 예루살렘은 불이 타고 성문도 다 뜯겨 내려오고, 거기에 보니까 또한 어려움이 있다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느헤미야가 저 이방에 있지만 통곡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나라에서는 내가 인정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데 내가 저 조국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이 이방 나라에서 내가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내 국가를 위해서, 내 멸망한 국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늘 어때요?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늘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늘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왕에게 포도주를 따라다니는데 느헤미야 얼굴에 늘 국가를 위해서, 멸망당한 조국이 어떻게 하면 재건될 수 있을까, 늘 그런 기도를 하니까 얼굴이 어떻습니까?
늘 근심이 있잖아요. 근데 수를 따르는 어느 날 왕이 그 얼굴을 보게 됩니다. 여기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어떤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며 아멘. 네. 왕은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니까 그의 얼굴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히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국을 걱정하는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과 근심이 있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조국이 멸망당했는데, 조국이 뿔뿔이, 국민들 모든 백성 뿔뿔이 흩어졌는데,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문짝들은 다 거덜났고 성벽들도 다 무너졌는데, 그것만 생각하면은 수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근심이 느헤미야 얼굴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이 근심이라는 것, 우리 인생에 근심과 걱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우리가 근심이 없나요? 걱정이 없나요? 내게는 근심이 없습니다. 내게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나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 있거나 아니면 이 땅에 존재하면 안 되는 분들입니다. 인간은요,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자녀들 있잖아요. 옆에 보면 자녀들 보면은 근심이 없나요? 우리 자녀들 이제 새학년 올라가잖아요. 중학교 올라가고 초등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그럼 요놈들이 학교 생활 잘 할 수 있을까? 등하교는 잘 할 수 있을까? 좋은 친구, 좋은 믿음의 친구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 근심되잖아요. 내 옆에 있는 내 아들, 내 남편 아내 있잖아요. 남편 보면 늘 어때요? 늘 듬직합니까? 어때요? 듬직하면 그분은 대단한 겁니다. 근심이 있잖아요. 내 남편이지만은, 어린아이 같기도 하고, 아내 말 잘 안 듣기도 하고,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볼 때, 내 아내가 늘 건강해야 되는데, 이런 근심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 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생각하면은 요즘 얼마나 근심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근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근심은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근심이 40%가 된대요. 지나간 거 근심하는 게 30% 된대요. 내가 할 수 없는 근심이 4%가 된대요. 내가 근심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근심이 4%밖에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근심은 어때요? 그렇게 특별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근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이 잃는다는 얘기 하잖아요. 근심하면은 우리의 이 몸이 상한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유대 격언죽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벌레가 먹는데요. 맞는 얘기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썩잖아요. 그러면 벌레가 먹잖아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무엇이 먹어요? 살아있을 때 사람을 먹는 게 있대요. 근심이 사람을 잡아삼킨대요. 잠언서에 보니까요,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고 마음의 근심은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심하면요, 심령을 상하게 해요. 근심하게 되면요, 뼈뿐만이 아니라 온 육체가 스트레스 받게 되고요, 이 근심하게 되면 모든 이 육체가 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질병의 근원이 근심이라고 하잖아요. 근심이 스트레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근심하게 되면 이 육체의 질병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심하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근심을 보면은요, 자기 욕심이에요. 내가 무엇을 더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근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심이 얼마나 이 사람을, 육체를 망가뜨리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모든 근심이 무익하고 어리석은 아닙니다. 근심에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 근심이 어떤 근심일까요? 베드로전서
이 5장 17절에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이 근심은 후회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어떤 근심일까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이 자녀가 정말 하나님 정말 잘 섬기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생각할 때 근심하게 되잖아요. 내 옆에 신학의 동지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할 때, 이분이 이 질병이 어떻게 치료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근심하게 되고요, 또한 느헤미야가 국가를 생각하는 것처럼 이 나라 이민족을 생각할 때 이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게 왜 근심의 걱정거리가 있게 했습니까? 내게 왜 이런 염려거리가 있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하고 원망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근심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내 근심을 주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근심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우리의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내 근심이 하나님의 근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걱정과 내 두려움이 하나님의 걱정과 두려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어떤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내 근심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라. 내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근심과 염려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요? 내 자녀들의 근심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 가정에 근심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근심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심하게 되면 기도하게 됩니다. 여기 느헤미야는 사랑하는 조국,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을 생각할 때마다 근심했습니다. 왕이 근심하고 있던 느헤미야의 얼굴빛을 보니까 수심이 가능하잖아요. 뭔가 왕이 도와주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느냐? 왕이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바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이런 거 원하는 거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늘을 목도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목도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는 긴박한 순간에도 자기네 생각을 먼저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의견을 먼저 내세운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얘기할까요?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어려움이 있을 때도 기도했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기도했어요. 그는 그의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도 기도했어요. 그는 두려울 때도 기도했습니다. 그는 계획하고 준비할 때도 기도하며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니까 모든 것을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아브람, 모세, 다윗, 다니엘, 예레미야, 이사야, 신약에 오면 누가 있죠? 사도 바울,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나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도요,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날까 기도했다는 것이죠. 어떤 말을 할 때도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인생을 열어갔던 사람들이 사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입니다. 다윗도 시편 20편 4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래요. 내가 소원한 것, 내가 계획한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그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꿈이 있고 계획이 있고 준비하는 것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요,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하나 다 응답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소원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원하는 것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바라는 것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내 계획도 기도하고 내 준비하는 것도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믿나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해야 내가 바라고 소원하고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느헤미야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왕의 말을 듣고 즉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동안 자신이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다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나를 내 조국으로 보내주시옵소서. 내 멸망한 조국에 가서 내 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나를 내 사랑하는 조국으로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왕이 듣고 허락합니다. 그러면 좋다. 너 언제 갈 거냐? 그리고 너 언제 올 거냐? 그러니까 언제 가고 언제 오느냐, 이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신뢰한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굳건히 믿겠다. 너가 있어야지 내 생명이 보장이 되니까 너 빨리 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내가 언제 오겠습니다, 대답하면서 조건을 내세워요. 내가 내 조국 예루살렘까지 갈지 무사히 갈 수 있게 조서를 써주세요. 내가 사람들 나 모르잖아요, 조국으로 갈 때. 그러니까 어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통행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사히 도착할 수 있는 통행증도 주시고, 또한 내가 예루살렘 성을 완공할 수 있는, 내가 거기 가면 집도 지어야 되는데 그 목재를 좀 이렇게 공급을 해 주시옵소서. 그 왕이 승낙을 하고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사랑하는 조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 재건을 하게 되는데요. 이 상황을 느헤미야가 쭉 자기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8절 말씀 어떻게 고백하는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왕의 살린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지금까지 과정을 쭉 보면서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셨다, 하반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대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대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대요. 느헤미야는 내가 예루살렘에 갈 수 있었던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이죠.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지혜 있어서 이런 계략을 짜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래요.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고 내가 왕의 신임을 받고 내가 왕의 소원을 얘기하고 시기하고 박해하는 모든 세력이 있지만은 왕이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까지 다 가게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그리고 나중에 무너진 예루살렘까지 재건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지혜가 아니라, 어쩌다가 우연에 의해서 이렇게 맞춰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됐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계획하죠, 우리가 준비하죠, 우리가 기도하죠, 우리가 수고하죠,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죠, 우리가 모든 거 다 바쳐서 하잖아요. 그러나 내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면
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건과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보니까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것이죠. 나로 기도하게 하시고 나로 준비하게 하시고 내가 계획한 이 모든 것이, 성취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것, 이게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여기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계획했습니다. 애썼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술관원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나를 열심히 일해서 신뢰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왕이 나를 신뢰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 왕이 다 승낙할 수 있게끔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총에 따라서 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획했던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직장 다니나 직장도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직장하는 거예요. 자영업을 하나요? 사업을 하나요? 내가 어떤 거 투자하기를 원하나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직장일도 하고 투자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교회 사역도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역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삶을 쭉 되돌아보니까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신앙인들의 참 고백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조국을 생각하며 내가 어떻게 해야 멸망당한 조국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리고 감동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가 회복의 역사로 열어가게 하십니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은요, 선배들의 기도, 헌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우리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한 신앙의 선배들의 그 모습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자유, 해방을 달라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각자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일터가 있습니다.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위치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기도하면서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내용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합니다. 우리 모두 내게 주어진 일, 어떤 일이든 기도하며 잘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경험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